산법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과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는 우리 성례가 진행되어지는 날이죠. 우리가 성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거의 기록에 보면 매주 성찬을, 그리고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빌립 집사가 길에서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장관에게 이렇게 세례 베푼 것처럼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생길 때마다 세례를 베풀고 매주일 주의 만찬을, 성찬을 진행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좀 많으면 4번.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1년에 한 번, 4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한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성찬을 앞두고 성례를 진행하면서 조금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에 성례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연결해서 성례와 관련된 메시지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제 세례 또 성찬 막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이게 막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세례식을 베풀면서 문답하는데 주로 입교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중학생들 14살, 만 14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 저도 그때쯤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한두 살 더 많아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대답을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 안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막 이런 게 저에게는 막 충만해 있는데 질문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세게 강조를 했더니 메시지 다 끝나고 잠깐 제 방에 있는데 와이프가 왜 그렇게 무섭게 했냐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섭게 한 건 아니고 메시지를 이렇게 제 안에는 이것저것들이 막 생각이 막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좀 표현한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축제고 또 감사한 일이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렇게 경직된 분위기를 끌고 간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세례 입교 교육하는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대답을 좀 잘하도록.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특별하게 세례식을 하는 그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대답 훈련까지 좀 시켜서
부드러운 세례식이 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산부 예배 때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 오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았다면 오늘 산부 예배 때는 여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들, 또 제자들, 또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 멤버들이 산부 예배 때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들어야 될 메시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은 또 어떻게 의미가 되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참여하면서 다음 주 성찬이지만 한 주간 동안 좀 마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 그 모습에 내가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옷자락 만졌어요. 그 믿음에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성찬 1년에 2번 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최고의 응답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새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성찬을 참여하신다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해드려야 다음 주 좀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는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를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성찬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 교회를 갈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 신발은 이렇게 신어, 그렇게 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받으셨는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고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아까 세례식 할 때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는 성만찬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가 피야, 내가 흘릴 피야, 받아 먹어.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해, 기억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해서 교회가 은혜 받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가 붙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사복음서에 성만찬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의 기록이 없는데요. 성경을 우리 일독해 보신 분들은, 우리 작년에 신약 성경을 읽었죠. 읽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배가 고파 있어요. 그때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던 그 도시락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그걸 모든 5천 명에게 다 나눠서 배불리 먹게 하세요. 그 사건은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만찬을 집행하신 것처럼 5천 명에게 모든 음식을 다 나눠주고, 그 이후에 6장 뒷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어가세요. 제가 잠깐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 뒷부분에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성만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구절들을 그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성만찬의 광경을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재현해 보여주신 부분이죠. 이토록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오늘 본문에 가시면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10장 먼저 앞부분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16절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는 아니다라는 말은요 반어법이에요.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고 떡을 떼고 빵을 먹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떡은 하나요. 떡이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교회로 모여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다음 주에 우리 성찬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성도, 많은 우리는 한 몸이니. 이게 성찬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다 구원받아 예배하며 예배의 공동체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한 몸이고 하나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11장으로 딱 넘어가서는 오늘 17절 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17절 보세요.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에서 모임, 이거는요 만찬의 모임, 성찬의,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의 모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주의 만찬에 내가 칭찬할 수가 없어. 도리어 성찬이 너희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해가 되고 있어. 해로움이야. 모임이 유익되지 않고 해가 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명하신 성찬, 너무나도 중요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어.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행하는 그 자체가 지금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주고 있는 성찬이 되고 있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이 성찬으로 인해서 18절에 19절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겼대요. 고린도 교회에 성찬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너희들 칭찬할 수 없고 너희들이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너희들에게 교회에 어마어마한 해가 되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때의 성찬은 어떠했는지 지금의 우리 성찬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자리예요. 식탁을 같이 마련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거기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분쟁과 파당이 생겼냐니까요. 초대교회가 이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이제 성도들이 모여요. 그럼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집에서 모였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듯이 집에서 모여요. 좀 큼지막한 집에서 모였겠죠.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막 곳곳으로 방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안쪽에 집 안쪽이 있고 바깥에 안채와 바깥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당이 있는 쪽에 있으면 이제 한 집에서 예배하는데 매번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식사 음식을. 그러니까 나눠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주일날 하게 되면 뭐 잡채는 누가 하고 국은 누가 끓여오고 밥은 누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성도들이 함께 만찬을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 와요. 그럼 누가 음식을 담당을 하겠어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삶에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만들어 오겠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와요. 그럼 교회 안에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진 자들만 온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노예였던 사람, 여기는 종리였던 사람,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 뭐 이런저런 많은 약자들도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기에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식사해서요 제대로 된 한 끼를 채우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요. 많은 가진 자들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만찬에 참여해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음식을 만들어 온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뭐 야유회나 뭐 한다 그러면 정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은 일찍 와요. 그래서 음식을 다 배열해 놓고 있겠죠. 그리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 나눠 먹어요. 먹고 있는 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안 넘어오네요. 나중에 보니까 앞에서 음식이 다 끝나버렸어요. 뒤에는 먹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음식이 없어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미 배불러 버렸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온 사람들, 좀 약자들은 좀 이렇게 삐죽삐죽거리겠죠. 자기는 음식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든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음식물은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에 배고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 말들이 생기고 성찬 때문에 서로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가진 자대로 자기들끼리는 잘 모이고 또 뭔가 눈치를 계속 주겠죠. 약한 분들은 약한 분들끼리 모여서 뭔가 먹지 못하면 또 돌아가고,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생김으로 인해서 성찬이 너무나도 소중한 성찬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뭔가 나눔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한 떡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지만 한 몸이고 하나고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식사했던 것처럼 언약의 식사라고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고대 근동에서도 두 나라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다가 결국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이제 끝나면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하면 언약하는 과정이 큰 짐승 하나를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요.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한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모든 짐승들을 다 쪼개서 벌려놓으라고 그랬죠. 이 언약식을 하면서요, 짐승을 쪼개고 그 피를 흘리는 것들을 증거품으로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언약식이 끝나면 같이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한 가족이야, 한 통속이야 라는 의미로 언약의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힘 있는 왕이 다 불러요. 식탁으로 다 데리고 와서 아까 희생되어졌던 그 짐승을 요리해서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식사라고 해요. 구약은 그게 너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했던 모습이에요. 성만찬이 딱 그 모습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사실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왕의 식탁에 불렀을 때는 너는 나하고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너는 내 가족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불러서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완전히 내 가족으로 여기고 내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식탁에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고 상을 베풀어 주셔요. 식탁을 열었어요. 그거에 감사해야 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식탁은 한 가족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니까 밥상에 죄인들을 부르고 창기를 부르고 그리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저 죄인과 창기가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는 함께 하는 자리고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야 라는 걸 확인하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걸 정반대로 지금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관계가 점점 그 성만찬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두고 되게 야단을 치는 모습인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대학생 때나 이렇게 선교단체에 가시면 보통 교회에서도 뭐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를 가면요, 애찬식, 성찬하고는 비슷하고 애찬식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즘은 이렇게 빵을 다 쪼개가지고 개인이 하나만 딱 집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말라고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애찬식 같은 거 하면 큰 빵 덩어리를요 앞에다 딱 둬요. 그리고 이제 쫙 나와서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온 사람이 배고프다고 절반 가까이를 떼가 버려요. 그럼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생기니까 교회에서는 에이 싸우지 마, 그래가 다 쪼개놓은 거예요. 하나씩만 먹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아예 우리 권사님들이 애써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다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다 쪼개놓죠. 사실은 그것보다는 큰 덩어리를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뜯어가는 게 훨씬 성경적이긴 해요. 식탁에서 우리는 지금 성찬식만 하는 거지 만찬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식사를 하는 건 아니고 성찬식의 그 의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 소천하신 정승일 장로님은 한 분밖에 없고 부교역자들도 없고 전도사들이고 이제 목사님 혼자고 두 분인데 교회가 이제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장로님이 한 분이 그 빵을 들고 잔을 들고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너무 잘 됐네요. 그냥 앞에 아예 빵을 앞에다 두고 성도님들이 줄을 서서 싹 가지고 가시면 훨씬 시간이 빠를 건데요. 그랬더니 진짜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 없이 이제 다 같이 함께 나눠서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교회들은요 진짜 큰 빵을 덩어리로 갖다 놔요. 한 덩어리를. 그리고 성도들이 쫙 나와서 조금씩 뜯어가는데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많이 가져가면 뒤에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할 때마다 뭔가 막 신경을 써야 돼서 아예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개인 이렇게 알아서 하나만 드세요라고 다 쪼개서 이렇게 놓고 우리는 성찬식을 하긴 하는데, 원래 지금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는 빵 한 덩어리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거에서
한 점 한 점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한 점 한 점 떼서 우리 애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의미를 생각하며 떼서 먹는 거예요. 성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긴 해요. 지금은 편의상 빵을 쪼개놓긴 하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두고 오늘 이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니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에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영적인 많은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제목을 제가 성찬과 교회의 공동체,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찬의 의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은요, 굉장히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에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는 그렇게 다 섞여 있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약한 죄인의 모습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사역, 성육신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딱 이와 같아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한 자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색깔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만찬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핵심의 내용이 성만찬에 들어있고,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연약한 자라고 밀어내고 파당을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좀 약한 사람들은 밀어내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칭찬할 수 없다고 바울이 지금 큰 소리를 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돌아보고 품어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찬을, 오늘 이 성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간직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꼭 나는 없는 것처럼 저 사람 영적 문제 있네? 나도 있고 다 있어요. 좀 심하게 삶에 드러나 있는 분들이 더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어떨 때는 예배하다 보면,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팍 터트려져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보면 좀 방해가 될 만큼의 어떤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영적으로 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시달리던 분들이 반응이 오는 거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분들인데 예배하는데도 전혀 반응 없고 조용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어떤 분들이 오면 사실은 저도 설교하는데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제가 신경 안 쓰려고 완전히 내려놔요. 왜요? 교회는 그런 분들도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줘야 돼. 약한 자라고 안 기다리고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품기 위해서, 이해해주기 위해서, 용납해주기 위해서 기다려줘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도와의 서로의,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미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렘넌트들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하면, 특히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 가정에서는 뭐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이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부모님이 대신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말도 못 하고 학생들이 그냥 수련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쩔쩔매고 있는 애들을 제가 학생들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때부터 저는 렘넌트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장학헌금을 같이 함께 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왜요? 그런 아이들까지 품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이요, 본인들이 회비도 내고 막 했던 것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수련회나 이런 중요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막 드러내놓고 하면 그 아이들은 또 자존심 상하거든요. 몰래 몰래 드러나지 않게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대학생들인데요, 전에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니까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요. 선교 여행을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니까요, 한 달을 가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 한 달을 가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아무리 거기 현지의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좀 지원도 받고 밥도 한 끼씩 두 끼씩 얻어먹다 한지라도 한 달을 가서 외국에서, 그것도 뭐 제3세계 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한 달을 선교 여행이라고 찾아간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몇백만 원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3사람, 4사람이에요. 제가 그 대학부를 딱 맞자마자 그걸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서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도 잠깐 일주일은 굉장히 짧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현장들을 여기저기 다 돌아보면서 선교 마인드를 키우는 건 너무 좋은데, 액수가 크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적어요. 그리고요, 소외당해요. 나는 못해, 나는 저 비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죽어요. 난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가 중요한 선교였던 현장들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 못하고 어려움으로 이렇게 끙끙거리는 학생들도 볼 수 있어야 이걸 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고 가까운 나라,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에 선교 여행의 계획을 딱 세워서 친여행했더니요, 수십 명이 같이 함께. 왜요? 비용이 크게 든 데는 못 가지만은 비용을 조금 낮추니까 많은 학생들이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배려하고 조금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훈련의 효과가 조금 줄 수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이라면 그런 그림을 같이 함께 그려보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육의 시스템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해서 그러면 항상 어려운 나라, 이렇게 가까운 나라,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학위원회에다는 특별하게 좀 부탁을 했어요. 장학금들이 나오면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한 학년에서는 교회가 장학금으로 좀 지원을 해서 선교 훈련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이든 좀 넉넉한 학생이든 상관없이 함께 그 현장을 한 번 정도는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이 되어져서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또 운영위원회 안에서 또 장학위원회가 그걸 고민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가 약자, 어려운 사람들, 아까 여기 말했던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게 성찬 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우리는 한 몸이야, 한 지체야, 한 식구야. 그래서 우리 잘 뭉치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는 이 그림이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오전에 하면서 성찬은 성도의 교제가 함께 들어있어요. 함께 성도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떡을 떼낼 때부터가 그렇고요, 우리는 그게 이제 다 나눠져 있다 보니 그런 의미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한 떡, 한 몸, 하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 못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교회 식사가 다시금 점심 때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대신에 그 일을 식당 봉사하시는 구역들은 되게 힘든 걸 알아요. 아는데도
제가 눈 딱 감고 전혀 그 이야기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그냥 밀어붙여요. 왜요? 교회가 그 성도의 교제, 식사 자리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냥 다 흩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눈을 더 넓히셔서 저기 좀 혼자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조금 다가가시기도 하고, 좀 안 친한데도 가서 일부러 말도 트시기도 하고, 식사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씻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는데 이거는 주의 만찬 하면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내가 헌신하는 거야. 한 주 힘들지만 1년에 한 서너 번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더 모아주시는 거, 저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오늘 본문에 있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게, 천국 잔치, 그것도 성만찬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돌아봄, 배려, 기다림, 용납, 품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 목회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 운동을 막 부르짖다 보니까 전도 현장을 가고 막 전도하는 분들은요, 기세가 당당해요. 나는 제자야. 그럼 제자 아니고 현장을 못 가는 분들은요, 조금 낮게 보는 경향들. 아니에요. 그것까지 품기 위해서 목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현장을 뛰어야 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돕고 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제자는 제자대로, 제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겠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베트남 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 가난해서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배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우리가 어려운 그 교회들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 세우자.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건축위원회 같이 함께 할 때도 건축위원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한 10억, 20억만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 예배당을 조금만 줄이면 그 예산이면 선교 현장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성만찬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많은 우리의 사역의 그림들을 조금씩은 갱신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사역에서는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서 있는 렘넌트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어려운 렘넌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너무 그 사역을 잘해 주시니까. 그리고는 모임 안에 약한 자들 품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성찬에서 가르치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에일교회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많은 사역들에 많은 영적인 의미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만들어 나가는 귀한 우리 귀중한 제자들의 또 기도가 함께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건 이런 거야. 한 떡으로 한 몸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좀 기다려줘.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겠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거, 그게 교회야. 그게 복음의 색깔이야. 예수님이 이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잖아. 우리도 그렇게 100%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담는 거, 그게 성찬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답인 거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더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따라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